신약성경 146쪽에 있는데요. 우리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다음에 또 이 기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풀이라는 거 아시죠? 한창 신나고 또 너무나 기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는 그 이벤트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좋아서 밤을 새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또 그 시간들을, 남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수련회 갔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요. 그 수련회 갔을 때의 중고등부 시절에 또는 대학부 시절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서 다들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냥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우리 경건파들은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미안하다고 너 그렇게 서로 잘못을 고하고 용서해주고 용서함 받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또 3, 4, 5 모여가지고 그냥 즐거운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컵라면 끓여서 먹기도 하고 이런 뒤풀이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도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제대로 못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또 벌어지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아마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약 2만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뒤풀이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배불렀잖아요. 먹고 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풀이는커녕 제자들을 빨리 모아서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걸 피하시고자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당신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 때 제자들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신나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었지만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순종해서 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래서 자꾸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도 닥칩니다.
우리는 그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으니까 그 길은 항상 형통한 길이 될 거야.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해놓고는 또 얼마 후에 그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결정들을 하고 또 자꾸만 그걸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을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진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불순종하면서 안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줬잖아.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전달해 줬잖아.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왜요? 그동안에 불순종했으니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순종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순간이었을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피하시고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 익사이링한 이런 순간에 너무 마음이 우쭐해서 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목회자의 예를 들자면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유혹에 빠지겠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또 열심히 설교해야 되죠. 충성해야 되죠. 성도들도 만나야 되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부흥도 됐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목회자의 유혹은 시작이 되고 또 자칫하면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가 그 아이 붙들고 기도하기 바쁩니다. 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나에게 속을 썩이는 게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힘든 순간이 나에겐 은혜였구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요, 골프 치러 갈 생각만 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합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잘 나갈 때에 옆으로 빠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그래, 내가 여러분들을 독립시켜 주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우고 한번 이 사람들을 쫙 몰고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자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인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BTX를 하면서 가장 다윗이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의 결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맺은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그 딱 하나를 꼽을 수 있어요. 처음에 다윗은 도망가기 전에 우왕좌왕했어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사람에게 가고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도 하고. 하지만 다윗이 한 15년 정도,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망명생활 끝날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지난번에는 이겼는데 똑같은 전술로 할까요? 아니다. 내가 다른 전술로 싸우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망명생활 동안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기본기가 탄탄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가고 싶었겠어요? 이 기적의 현장에 더 오래 있고 싶었겠죠. 하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듣고는 자기 마음에 안 나면 안 가요? 그게 아니죠.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와중에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근데 바다로 내려가서 갈 때에 17절에 보니까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들 보고는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왜 예수님은 안 오시지? 어떻게 오시려고 하시나? 아마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오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18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여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지는 게 보통 큰 바람이 아니고 보통 물결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가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메가. 그래서 엄청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제자들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 어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어떤 그 지표면보다도 좀 낮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자주 일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부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도 겪었을 것이고, 게다가 우리 마태복음 8장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4장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이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풍랑.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풍랑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 여기 소리 지르고 난리쳤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있을 때는, 배 속에 있을 때 풍랑을 맞았을 때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갖다 깨웠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지금 주무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만한 풍랑이 몰아닥치는데도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경험이 쌓여지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배짱이 생겨요. 아멘. 단지 문제는 뭐냐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도 나를 도와주셨듯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급해질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뭐야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좀 신앙이 자랐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많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겪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라고 했으면 풍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멈추시면 안 되고요 되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아닌가벼 하고 되돌아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에도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우리 오리가 한 2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심리는 한 4kg 정도 된다. 그러니까 4.5kg 이 정도 5kg 정도 됐을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무서워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랍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못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과학자는 이런 상상을 해요. 뭐냐면은 이 1000년에 한 번 정도 이 바다 그 표면에요 얼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음배 타보셨어요? 저는 얼음배 타봤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경기도 연천이었거든요. 거기에 얼음배 탈 수 있는 시즌이 있어요. 이렇게 얼음이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얼음에 탁 올라타가지고 여기저기 얼음을 타고 다녀요. 저희 아버님이 아시고 나서 노발대발했어요. 그러다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 강가에서 얼음을 타는 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자칫하다가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그때는 그 강이면서 잔잔하니까 그래도 얼음을 타고 왔다 갔다 놓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파도가 높게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얼음을 타고 서핑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얼음이 만들어지는 게 1000년에 한 번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을 믿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1000년에 한 번 얼음이 만들어지는 게 낫겠다고 믿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시속 한 144km가 아니라 시속 한 44km 정도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1시간에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가정을 해서 본다면 시속 44km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사람인데 최소한 이 바다 위를 걸어오려면 사람이 뛰어야 되는데 우사인 볼트보다도 한 2-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시속 한 108km 정도로 뛰면은 바다 위를 뛰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신 분이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다 위를 마치 카펫 삼아서 약 한 70여 분 동안 걸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기적이라고 호들갑 떨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그렇게 놀라울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진짜 놀라울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셨다라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내 백성에게 가서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창조주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때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을 때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은 즉시, 여기 곧이라는 말은 즉시란 말이에요. 즉시 그들이 가려던 가나안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즉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것을 기다리는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풍랑이 닥쳤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직 오시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자꾸만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비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타락하기 쉽다, 시험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다윗을 보면요, 분명히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통일 왕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니나노 하면서 놀지 않더라고요.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즐기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는데 궁궐에 앉아서 그냥 편안한 여생을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요? 의사가 될 거예요. 판사가 될 거예요. 뭐 과학자가 될 거예요. 연예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표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그 자리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왕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시키고자 하는 그 일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산다면 아마 세상이 많이 어떻게 보면 맑아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만이라도 그렇게 산다면.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꼭 좋은 대학에 가야겠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늘 푸른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만 젊다고 청년입니까? 아니죠.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는 이루었어 하고 비전 없이 살아가면 그는 늙은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청년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오늘도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를 앉혀주셨는데, 이 자리까지 나를 오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가정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너가 할 일? 기도하면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꼭 남들처럼 어느 좀 훌륭한 자리 또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만 올라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꼭 찾아와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은요, 변화무쌍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나는 안 도와주시지? 좀 부러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각 달라요. 경우의 수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의적인 해결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바다를 물결 위를 걸어서 오신 하나님이 나의 이 삶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까?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따라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